감사합니다. 봉독하실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있게 되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때에 사랑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 지옥에서 마귀의 손에서 세상 악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악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든 위로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며 다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와 영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버지로 그리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나타내시고 넘치는 축복 은혜 기쁨 열리게 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위로를 받아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 그리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꼭 붙잡고 위로받으며 소망 가운데에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신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마땅히 다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결론적으로 항상 감사로 나타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하세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택하심 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겠습니까?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러한 말씀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사랑,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날마다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모든 악한 것도 좋은 것으로 바뀌게 하시니, 모든 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돼요. 불평불만할수록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감사를 하면 더욱 은혜가 넘쳐요.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불평, 불만하게 되면 그것이 더욱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보이게 돼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감사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불평, 불만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우리가 접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위로와 소망 넘치게 돼요. 하지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리고 불평, 불만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또한 넘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돼요. 위로와 소망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넘치는 감사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또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거듭남과 그리고 또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서 더욱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며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하고 말씀하세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리.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입니까?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기쁜 소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돼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믿으며 살라고, 이것은 곧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위로와 소망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랬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위로와 소망, 이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순종하며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은혜가 넘쳐요. 진리가 넘쳐요. 우리 안에서부터 마치 생명수가 차고 넘쳐 흘러가듯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고 몸에도 넘치고 가정에 반드시 넘쳐나요. 자녀에게 반드시 넘쳐나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까? 왜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말씀이 충만하면 그 은혜가 나로부터 차고 넘쳐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게 넘치고 가정에 넘치고 교회에 넘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넘쳐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과 생명, 은혜와 진리를 나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충만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진리의 말씀 충만한 은혜, 은혜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로 죽기까지 하시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기쁜 소식,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도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는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나타나게 하셔서 날마다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 그 고난적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기 전에 분명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 가치 없는, 값이 없는, 그리고 갚아주는 것이 없는 그냥 죄값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우리가 당하고 감당하는 고난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위에 받는 그러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때로는 죄를 감당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며 받는, 감당하는 이 고난, 무엇이 다릅니까? 이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큰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영광 가운데 날마다 참여하며 들어가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보다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곳에 반드시 더 큰 영광이 반드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거듭 분명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으면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과 영생과 구원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곳에 더 큰 영광과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 가정,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는 곳에 더 큰 영광이 있으니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을 영광 가운데 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말이나 편지로 받은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잘 지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 전통은 사람의 전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전통, 복음의 전통, 은혜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전통을 우리가 받았고 이 복음의 전통을 잘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복음의 전통을 다 함께 기도하며 꼭 붙잡고 잘 지켜 굳건하게 서나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기에 기적 같은 은혜가 많이 나타나요.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기쁜 일들, 감사할 일들, 축복의 일들이 눈에 보이도록 엄청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자녀에게 나타나고 가정의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기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소망은 영원한 위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냥 몇 번 전해 주셨던 이런 위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도 많이 감당하지만 더 크고 많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곳에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시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그 어떤 때든지 소망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소망은 항상 좋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항상 좋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항상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위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면서 모든 삶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은혜로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5장 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여 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넘치도록, 힘든 일이 넘치도록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 가르쳐 주시기를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더 넘친다고 말씀하세요.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이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넘쳐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위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고생을 감당하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이 고난과 위로가 이제는 넘쳐 흘러 가정, 자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 구원과 생명, 위로가 넘치게 하신다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굳건하게 서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면서 항상 넘치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가운데 사시면서 은혜가 기쁨 감사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간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